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덥다가도 갑자기 또 비도 오고, 하여튼 올 봄은 비가 참 많이 오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비가 오든 날씨가 덥든 여름이 오든,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요. 물론 방학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연구가 원래는 이제 6월 말에 종강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6월을 넘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분량이 원래는 이제 3월 초부터 했으면 6월 말에 마치면 딱 맞게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마치거나 아니면 7월 초에 마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귀한 은사를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어지며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또 이 믿고 아는 일에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칫 신앙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양육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50페이지죠.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문단 나누기 중심사상 본문에서 알게 된 것들 쭉 나열을 했는데 이제 50페이지 1절부터 16절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각 문단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답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본문을 읽다가, 이건 뭐지? 하고 깊이 있게 좀 알고 싶은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1절부터 6절에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좋은 표현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면 좋겠죠.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 왜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저는 이게 궁금해서 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자, 사람이, 이렇게 있죠. 아주, 제 그림은 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얼굴은 이렇게 안 그리겠지만. 자. 기본적이죠. 아주 기본적인 사람 모양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죠. 보세요. 한 몸이죠? 그죠? 근데 이 한 사람 안에 영혼은 몇 개일까요? 영혼도 몸이 한 개. 죄송합니다. 몸이 하나. 영혼도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 인격, 소망, 그죠? 바라는 것, 꿈, 비전. 한 몸이 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하나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일반적인 사람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는 예수님, 몸은 뭐예요? 교회. 그 다음에 이러한 비유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소망도
소망, 생각, 생각을 하나로 맞춰야 되고, 한 뜻,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마음, 이런 게 다 하나인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비전? 이렇게 할까요? 그런 방향에서. 어쨌든 봐요. 예수님, 교회, 성령, 소망, 이게 다 한 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요 한 몸 안에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듯이 요 비유를 써서 요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 교회 안에 두 성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우린 다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교회고,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지체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소망, 한 방향으로. 머리는 어때요?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나는데, 몸은, 팔은 이쪽 가고, 다리는 이쪽 가고, 몸통은 이쪽 가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은 성령이 한 소망을 주시고, 한 방향으로 몸을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방식이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보면서 한 소망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은 기본 하늘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비유를 좀 안다면 왜 하나,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이것을 이야기했는가? 그래서 어때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죠. 당연하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한 개밖에 없어요. 두 개의 믿음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셨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그런 거예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1절부터 6절에 궁금한 것들을 좀 그렇게 좀 알아볼 수 있고요. 7절부터 10절에서 궁금한 거 있나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돼 있고, 왜 선물을 주셨다. 여기에 이게 왜 이게 나왔느냐? 이게 의미가 뭐냐? 올라갔다가 이렇게 볼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올라가셨은즉 땅 아래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데 내려왔다는 것은 뭔가?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성육신 하신 거죠. 올라갔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부활 승천하실 때 요거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사를 보내주시죠. 그럼 이것은 은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전리품.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시편 68편에 나오는 게 그 전쟁에서 이긴 왕이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면서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다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있던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오히려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걸 예수님의 승천과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사를 주시는 그것과 함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에서 궁금한 거 있나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여기 보면 이제 5개의 은사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뭔가? 목적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려고. 예, 봉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했는데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은사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는 이게 이제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목적이 중요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얻는가도 중요하지만 목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은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죠. 특별히 말씀 사역은 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은사를 뭐 훈련을 해야 되고, 뭐 은사는 뭐 해야 된다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은사가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럼 뭐냐? 본인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1차적인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이제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섬기는 거, 나는 밥을 잘한다. 나는 뭐 청소를 잘한다. 나는 뭘 또 악기를 잘 다룬다. 또 나는 뭐 노래를 참 잘한다. 그러면 이제 각자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은사죠, 은사. 그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온전하게 돼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뒤에 보면 이제 뭐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과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성경을 안 봐.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 대단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든든해지고 탄탄해집니다. 이걸 이제 아주 중요한 이치죠. 그래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자라는 비유도 나오죠. 그러니까 몸이 자라듯이 교회도 자라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자라가는 거예요. 다 연약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 유혹, 풍조, 이런 게 뭐냐? 그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세상의 모든 죄악들, 그렇게 또 풀어갈 수 있겠지요. 자,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적용은 본문 중심으로 해야 되죠. 본문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이 본문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본문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본문은 내 이야기구나. 나 중심적 적용. 그리고, 모호하게 적용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문 중심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구나. 내가 이 동산교회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군가는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 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혹시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는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게 본문 중심이고, 나 중심적이죠? 그냥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가 누구 미워하지? 내가 누구랑 좀 안 맞지? 누구는, 그렇구나. 내가 요 사람하고 좀 안 맞는데,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해야 되겠구나. 한 형제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누구 집사를 좀 더 이해해야지. 위에서 기도해줘야지. 오히려 축복해줘 버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어때요? 이거 이제 적용 마치자마자 기도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나랑 코드가 좀 안 맞는 사람들을 좀 싫어할 수는 있죠.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니까 하고. 여기 이제 구체적인 거고. 자, 두 번째.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는가?
어떻게 숨기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니까 뭐 많이 못하지만, 저는 이제 내년이 아마 회복의 해가 되지 않을까. 마치 70년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어쩌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정체기라고 볼 수 있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였고, 또 교회 봉사나 섬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마치 그 시편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로 돌리실 때,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내년에 다시 복음 전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막 오후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도 함께 다시 시작되고 전도하러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예. 찬양하고, 예. 뭐 찬양대 서고 막 얼마나 또 감격적일까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지금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내가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시고요. 또 교사, 찬양대, 또 여러 봉사 많이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구역장으로 또 든든히 서 주시고, 나 내년에 구역장 안 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 내년에 교사 안 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성령이 우리 속에 은사를 주신 그 은사대로 잘해야 하는 은사가 아니고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고, 또 새가족들이 올 거 아닙니까? 내년 되면 또 이제 전도하고, 또 새가족들이 오면 그 새가족을 섬길 사람들도 필요해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은사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쓰세요. 직접 쓰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봉사해야지. 아니면 지금 교사들은 지금도 이제 봉사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곳곳에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써주세요. 쓰세요. 난 뭘 할 것인가 쓰세요. 예. 자,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한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돼 있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적용,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으려면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야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양육 과정을 충실히 잘 듣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는 일에 힘을 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문은 뭐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는 일에 힘을 내야 되는데, 나 중심적으로 적용해보죠. 아는 거. 지금 이거 개인 성경 연구 PBS. 이번에 이제 에베소 끝나고 다음번에 뭘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뭐 빌립보서를 할지 골로새서를 할지 뭘 하여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 중심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요? 다음번 개인 성경 연구도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쓰시고, 뭐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 강의를 놓치지 않아야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쓰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51페이지, 52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같이 이제 공부해 볼까요? 이 본문이 좀 길죠? 문단에 제목을 붙이기에는 본문이 깁니다. 이럴 때는 그냥 보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읽고 그것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에 요걸 제목으로 붙이면 되겠다 싶은 것은 밑줄을 좀 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17절부터 24절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되겠구나 하는 것에 밑줄을 한번 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제목을 붙이는 것도 재밌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일 때는 동사라고 하죠. 서술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좀 파악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24절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십시오. 이미 예습을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제목을 붙여보세요. 동사를 한번 잘 잡아보세요. 요거 문장의 제목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죠?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좋겠죠. 자, 한번 제목을 붙여보세요. 뭘 보고 계십니까? 빨리 제목을 쓰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목을 주어는 잡아야 되겠죠.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거겠죠. 행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행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고 또 쭉 나중에 험한 거 쭉 이야기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는 이걸 잡았어요. 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제목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험한 것을 행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험한 것이 옛사람과 연결되어 있죠. 그럼 새 사람은 이제 그죠? 새 사람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죠. 자,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뭔가? 옛사람을 벗고 험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이게 25절부터 32절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 4가지 정도는 아주 중요하고, 뒷부분에 한 2가지 정도는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앞부분에서 크게 4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뭔지, 읽으면서 번호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요거겠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번호를 매겨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한 6가지,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죠? 아니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 이제 이 문장의 구조상,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 헬라어 원문 문장의 구조를 보면요. 4가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우리 본문에서는 제가 한꺼번에 뭉쳐놨는데 사실은 이제 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한꺼번에 뭉쳐놨어요. 자, 먼저 앞에 4가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딴 거 다 하고 중요한 것만.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2번째로는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고 틈을 주지 마라. 근데 일단 분을 품지 말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 3번째가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구제를 위한 선한 일이에요. 4번째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이게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요. 분이 나도 분을 품지 말고 틈을 주지 마라. 3번째, 도둑질 대신에 구제하여 선한 일을 해라. 4번째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요거예요. 요걸 이제 제목을 붙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또 뒤에 보면 30절부터 32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는 게 뭘까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죠. 이건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앞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죠. 4장 3절에.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이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건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된다.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악한 마음과 함께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용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 여기 이제 이 뒷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봅시다. 일단,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너희는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은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분이 날 수는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빨리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으면 안 돼요. 분을 품으면 이게 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둑질은 잘 안 하시죠, 그죠? 그래서 구제하는, 너희는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말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 1, 2, 3, 4. 이게 이제 앞부분의 핵심이고, 뒤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을 반대로 하나되게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서로 용서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개념이죠. 사실은 이제 헬라어 문장에 보면 이게 이렇게 약간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32절의 내용. 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읽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좀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PBS의 목적이 뭡니까? PBS의 목적은 개인 성경 연구의 목적은요. 본문 한 절 한 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성경 연구 못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문맹률이 엄청 낮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글씨를 아는 시대에 사니까 우리가 이게 가능해진 거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계에 가득한 그 이사야의 예언이 맞나요? 하여튼 그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글씨를 아니까 이 동방의 끝, 이 대륙 동방의 끝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한 시대죠. 그러니까 성경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나중에 주님 오시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은 그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은 펜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펜팔 이렇게 쓰고 막 펜팔 아세요? 너무 올드한 표현입니까? 펜팔 하는데 주님 오시면 펜팔이 아니고 직접 만나서 데이트가 시작되듯이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런 거죠. 부대 안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 지금은 또 이제 좀 영상통화 이런 거 하지만, 이제 옛날엔 그랬죠. 부대에 편지 보내, 부모님이 부대에 편지 보내면 아들 또 편지가 오고, 막 그것도 막 감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조금씩 간접적으로 알아가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은 완전히 알아가는 거죠. 마치 아들이 전역을 해서 부모님 만나서 계속 지내는 것처럼, 그 행복한 것처럼.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감사한 시대예요.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대,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성경 통해서 우리 개인이 스스로가 알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동산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전 교인이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좋죠. 행복하죠. 제가 에너지가 되는 한은 제가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힘이 많이 딸리면 나중에 이제 좋은 부교육자들 세워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도록 나중에 제가 이제 체력이 딸리면 많이 한참 후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주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부터 32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17절부터 32절 이 긴 내용이 너희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이 나도 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기 손으로 일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덕스러운 말,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들은 버리고 우리를 화합하도록 서로 용납해야 되는구나. 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제 이게 성경 쭉 읽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정리를 하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문단의 제목을 붙이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해석하면 수학적 해석을 생각하거든요. 수학적 해석이 뭐냐면
질문이 던져지고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걸 해석이라고 하는데,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국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죠?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해석은 나열된 문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나 이러한 구조를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해석의 두 가지 차원. 첫 번째는 정리를 하는 것. 그게 해석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두 번째 거를 많이 이해를 하죠.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걸 해석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 맞긴 맞는데, 모르는 것을 정리하는 것도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모호한 것, 이게 나열되어 있는 이 모호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이게 개인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 해석. 그래서 해석의 1차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해석의 1차원이고 2차원은 모르는 걸 질문해서 풀어가는 것인데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중심사상은 뭘까요? 중심사상. 53페이지 중심사상.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죠. 메인 아이디어. 중심사상. 중심사상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죠. 사상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화 시키는 거. 우리 시대에 메시지화 시키는 것이 중심사상인데 우리는 이거 요약하면 되죠. 이거 두 개를 또 정리하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여기 이제 옛사람이 어떤 거예요? 옛사람. 입안이 허망한 것. 여기서 말하면 이제 거짓말 하는 것, 분을 계속 품는 것, 도둑질 하는 것, 악한 말 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고 미워하는 것. 이게 옛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참된 말, 또 분을 품지 말고 구제하며 선한 말. 이 글씨가 나오나요? 영상에. 선한 말을 하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 아니 좀 애매하긴 한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뭘 해야 한다. 우리는 뭐 깨달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중심 사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화하는 거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있구나. 이 본문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구나. 라고 하는 게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면 중심 사상은 뭐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참된 말, 분을 품지 말고 구제하며 선한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참된 말을 하고 분을 품지 말고 구제하며 선한 말을 하고 서로의 용서해야 된다. 이게 다예요. 이게 중심 사상.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면요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설교가. 이제 제가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잘 보시면 설교가 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문단이 나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요약해놨죠. 여기 문단이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말씀을 맺는 것은 이거 중심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 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개인 성경 연구를 잘 해놓으시면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좋은 설교를 분별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해 보면 제가 이제 옛날에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말씀연구단체 간사로 있을 때, 우리 동기들하고 이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기도원에, 이제 한 일주씩 나눠가지고, 한 주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와서 또 사역하고, 또 한 주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 몇 주 동안 뭘 했냐면, 설교에 대해서 했어요. 설교학 책들 이만큼 사가지고, 한 10권 정도 사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막 이제 서로 분량 나눠서 공부하고 막 하는데, 설교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유명한 학자들의 설교학 책들을 다 공부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2단계. 문단을 나누고, 문단에 제목을 붙이고, 중심사상을 쓰는. 요게, 제가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강의 설교 7단계. 라메시 리차드가 쓴 거. 크레이 다누스의 그런 거예요. 구약,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드니 크레이 다누스. 이런 사람들. 또, 스누키 안에 10가지 강의 설교. 또, 제가 마틴 로드 존스 맡았었는데, 마틴 로드 존스의 목사와 설교. 이런 과정에 보면 단계가 있어요. 설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종 있는데, 항상 1단계에서 4단계, 5단계까지의 과정이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 성경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연구 방법론,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반 성도들이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 책들을 살펴보면 역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 성경 연구는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또, 설교를 듣는, 예배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 귀의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해놓으면 앞으로 말씀 듣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설교에 아주 도움이 되죠. 대신에 여러분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수단으로 작용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비판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이 본문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말씀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듣는데 내가 연구한 것과 좀 다르네? 예, 다를 수 있지요. 예, 다를 수 있죠. 성령이 그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은 요 본문에서 이런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본문을 알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장래적으로 또 긴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설교를 알아듣는 일에는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동산교회 성도들은 설교가 즐거운, 설교가 너무 재미있는, 설교에 감동이 있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보통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40분 설교가 너무 짧다. 목사님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 설교가 재밌다니까요. 설교가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리된 것을 이제 이 메시지, 요 과정, 그러니까 문단 나누고 중심사상까지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그날이 저는 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그냥 꾸준히 저랑 함께 하시다 보면, 여기 좀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성경을 보는 것도 재밌고, 듣는 것도 재밌고, 쓰는 것도 재밌고, 막 그래요. 자, 그 다음.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부 문단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세부 문단 나누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알게 된 거 쭉 쓰면 되는 거예요. 쭉 쓰면 되는데 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알게 된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알게 된 것. 예. 1.
허망한 것을 이방인의 행함은 이렇게 하죠.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아, 그렇구나. 이 허망한 것, 그죠? 네, 이방인. 일단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이방인은 뭐고, 허망한 것은 뭐냐? 요거는 뒷장에 가면 54페이지에 보면 뭐예요? 54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각 문단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답해 보시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알게 된 건 뭐예요? 아, 이거 행하지 말아야 되구나. 그 다음에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 이방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 가지로 표현하죠. 이방인은 총명이 어둡고 그 다음에 무지하며 또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은 사실 이게 이방인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니면 자기 혈통 사회, 어떠한 혈통이 있던 자기 혈족 민족 사이 외의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이런 거예요. 어떤 마을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도시나 마을 단위가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어떤 나그네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온 여행객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자기 공동체 바운드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흔히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제외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성경 안에서 의미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 외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구원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 이방인들 중에는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유대 민족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면. 그죠? 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님 믿는 한국 사람, 예수님 믿는 일본 사람, 예수님 믿는 중국 사람, 예수님 믿는 인도네시아 사람, 예수님 믿는 캄보디아 사람, 예수님 믿는 어디 태국 사람 우리는 다 이방인이 아니고 한 지체예요. 한 지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방인이냐 아니냐 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총명이 어둡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무지하죠. 무식하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 뭐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죠. 그곳에서 떠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방인 중에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예, 박사들 그죠? 많죠. 아주 세계를 주름 잡고, 어때요? 예, 나라의 정권도 잡고, 하여튼, 똑똑해야 되니까. 똑똑해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IQ 한 50, 60 되는 사람도 많고, 이방인 중에는. 그리고 아주 민첩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적 관점에서는 다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이 떠나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또 반대로 설명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총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박사 학위까지 있든지 없든지, 그죠? 우리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든지, 한글 겨우 알고 있다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럽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자, 그 다음, 볼까요? 19절, 감각이 없는 자 자신을 방탕히 방임 더러운, 쭉, 이방인의 삶이 쭉 나오죠.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 듣고, 너희는 유혹이 욕심부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 옛사람이라는 게 이제 이방인의 삶이고요. 새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사람을, 이제, 여기 이렇게 표현합시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새 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 여기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7절부터 24절에 우리가 알게 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험한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17절. 그리고 떠나 있다. 여기에 이제 18절.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그냥 묶어버립시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22절에서 23절. 그러면 19절에서 21절은, 그거 하나 더 쓰면 되겠네요. 여기 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문단, 17절에서 24절의 문단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세부 문단 나누기 이런 표현 쓰는데 그냥 세부 문단 나눈다 이런 생각보다 그냥 알게 된 거 몇 가지 이렇게 두세 가지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25절부터 32절 여기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많아서 지금 하기에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25절부터 32절의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앞에서 좀 했는데 그래도 또 한번 써보십시오. 예습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에 보면 앞부분에는 이제 이방인이 허망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라는 일종의 전제, 어떤 태제를 설명해주고 이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덩어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것을 거짓을 보고 참된 건 말해야 되고 분을 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 대신에 구제해야 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말도 선한 말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이 말은 하나 되는 걸 힘써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서로 용서하는 것 이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문단을 나누고 중심 사상을 정리했으니까 17절부터 24절 좀 구체적으로 또 알게 된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근데 다음 주에 25절부터 32절을 또 구체적으로 이 큰 덩어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서 이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서 정말 진짜 여러분들
이방인의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이 썩어져가는 이런 거 따르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 그렇게 좀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석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할 테니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재미가 있고 또한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실제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가 우리 신앙의 재미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